성경책을 핍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광고를 했는데요. 대부분 갖고 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성경책을 아직 없으신 분들 혹은 집에 두고 오신 분들은 이제 이번 계기로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주일이라도 성경책을 많이 피시고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책 덮지 마시고 이따가 설교 들으면서 또 계속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시고요. 이 시간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누명을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또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2시에 파송식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이제 앞으로 파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님이라 생각하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통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어쩌면 형통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통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될까? 10%는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한 90% 이상은 형통에 대해서 때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세상이 말하는 형통으로 순간 우리의 머리가 바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형통은 뭐냐? 성공하는 것, 잘 나가는 것, 잘 풀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계의 어떤 어른이지만 그분이 제시한 3박자 축복이 있어요. 헬스, 웰스, 프로스페러티. 뭡니까? 건강과 부와 번영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축복으로 그런 것들이 다 온다고 믿는데 그걸 형통신학,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번영신학을 옹호하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창세기 39장이 아마 즐겨 쓰는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끝이 총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9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셉과 그 형통, 우리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플라이스란 목사님은 자신의 갖고 있는 차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비례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차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가 어떻게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붙들려서 옷이 다 벗겨집니다. 마른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다시 끌어올려져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제 인신매매를 당하고 외국으로 팔려간 그를 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형통하더라. 어떻게 그 형통한 것일까? 또 이렇습니다. 요셉은 주인에게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요. 근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거절했지만 오히려 주인의 아내는 겁탈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려 했다가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야, 도대체 요셉이 왜 종으로 끌려갔고 감옥에 끌려간 인생이 왜 형통한 삶일까? 성경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닐까? 성경은 왜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깨닫고 우리의 삶도 형통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9장 1절 아까 우리 말씀 다 같이 펴시고 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39장 1절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십시오. 지금 39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2주 전에 한 37장의 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37장 맨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 상인이 그를 애굽으로 팔았더라. 보디발에게 팔았다. 37장 그렇게 끝을 내고 38장이 삽입됐다 그랬습니다. 유다 이야기가 들어갔고 39장이 1절이 다시 연결이 돼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이 보디발이 요셉을 샀더라. 그가 팔렸더라. 요셉이 물건인가요? 요셉이 왜 물건처럼 팔렸고 물건처럼 누군가 샀을까요? 한 가정에 어떤 종으로 끌려갔을까? 정말 기가 막혀요. 요셉은 원래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독차지 받은 그런 학생이었죠. 17세 철없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색동옷이 아니라 그 당시 채색 옷은 뭐냐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속자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긴 옷이에요. 밑에도 길고 팔도 길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옷입니다. 상속자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애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그렇게 부모가 끼고 돌았던 것입니다. 형들을 비난하고 잘못을 들추어내는 그 17세의 고딩, 고자질하고 혼자서만 이 편애를 즐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갑질을 오히려 즐기고 형들에게 꿈을 자랑하는 그런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죠. 형들을 통해서 그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요셉이 이제 누구를 붙듭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처럼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기에 그 고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처럼 팔려가는 이 상황에서도 그는 형통하다. 왜죠? 그가 팔려간 것이 왜 형통입니까? 주님이 팔았으니까. 주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기에 그를 팔게 하셨고 누군가 그를 사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물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겠다. 바로 성령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3절과 4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갈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결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 신앙이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순수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개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 그냥 직선거리로 숄컷으로 지름길로 내려가면 되는 것을 뺑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 갈 때 2시간이면 뭐 과속하는 분들은 1시간 반이면 가니까 그렇게 막 가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속초로 갔다가 속초에서 강릉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와서 원주를 거쳐서 대전으로 내려가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뺑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고생을 하더라도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 않겠소.
왜? 불결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그분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 겠는지라는 뭐냐면요, 헬라어 데이는 뭐냐면 신적인 작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곳을 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통과한 것이죠. 대낮에 정오에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왜죠?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늘 열등감으로 남자가 5 있었고 그렇게 어두운 과거가 있는 그녀는 사람들의 정죄를 피하려고 그 시간대에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다 집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신적인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통과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는 팔려가도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팔려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1절을 믿음의 눈으로 그동안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을 근거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보입니까? 여러분, 제 성경은 다른가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보내짐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을 사용하셔서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끔 역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개입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려 팔려간 인생 같지만, 하나님 없이 팔려간 인생은 말 그대로 팔려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팔려간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 팔려간 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우리가 개처럼 끌려가도 하나님께 끌려가면 형통인 거예요. 권위적인 시댁에 팔려가도 하나님께 팔려가면 형통입니다. 가장 박스된 군대로 우리 자녀들이 끌려가도 하나님께 끌려가면 형통입니다. 원치 않는 직장으로 팔려가도 하나님께 팔려가면 형통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때 내 남편을 그곳에서 만나지만 않았어도 그를 만난 것이 형통입니다. 예, 아멘이 작아졌어요. 아이고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그녀를 만난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저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내 가슴에 못을 박냐. 그 자녀를 만난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이고 우연인 것 같지만 섭리인 줄 믿습니다. 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2절 39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이구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이구나. 나중에 누명을 쓰고 주인에게도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구나. 아, 진짜 형통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구나. 여러분 창세기에서 50장까지 있잖아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5번밖에 안 쓰여요.
근데 이 5번 중에 3번이 지금 이 39장에 나옵니다. 5번밖에 안 적혀 있는 그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긴 장 중에 5번밖에 안 쓰이는데 3번이나 형통이 지금 39장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총리 안 됐잖아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요셉이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가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다,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3번이나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절망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회복이 도대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고 또 결과물들을 얻고 성취해야 형통이 아니라 절망 속에 걸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 자체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연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돈 버는 거, 잘 나가는 거, 내가 성공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면 복음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지론이라고 늘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야만, 고지를 점령해야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죽고 싶을 마음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영적 갑질로 이해해요. 여러분, 육적인 갑질, 물질적 갑질은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요, 을병정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직분이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갑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댁 식구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가족들 간에 우리가 한 명 딱 있으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가정에 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번 취직을 어느 좋은 회사에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그곳에 취직시키지 못한 사람들, 나를 그곳에 취직시키지 못한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들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임마누엘의 복을 간접으로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를 통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갈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참된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때론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론 불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중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때론 누명을 쓰죠. 그 후에 10년이 지났어요. 17세의 소년이 이제 27살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엄마 라헬을 닮아서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잘생긴 그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생기면 유혹이 이제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잘난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분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우리 9절로 쭉 내려갔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사장 아내죠. 자기를 유혹합니다. 요셉. 많이 우리 연극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요셉, 나랑 동침하자. 계속 동치미 먹자고 꼬셔요. 라면 먹고 가실래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계속 날마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과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 죄 짓는 것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무례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람 사이의 죄를 너무나 쉽게 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요셉이 시선을 고정했고 하나님도 요셉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요셉도 하나님께 시선 고정, 하나님도 요셉에게 시선 고정.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사람이구나.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맨날 동치미. 계속 나랑 즐기자, 쾌락을 즐기자, 괜찮아 하면서 유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을까요? 못생겨서 요셉이 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관심이 없었더라, 요셉이 시큰둥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이 매력을 느끼지 못했더라,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유혹이 됐을 거예요. 얼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유혹될 만한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형통의 사람은 죄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 간음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놀랍게도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제가 창세기 6장에 수개월 전에 창세기 6장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사단이 첫 번째로 쓴 작전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셋의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들을 또 낳아서 아담의 이제 자녀 셋이 등장하는데, 그 셋의 계열이 경건한 계열이거든요. 그 경건한 자녀들, 또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의 계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간에 사단이 어떤 작전을 써서 셋의 계열, 경건한 계열을 무너뜨려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손자병법 31번째. 뭐죠? 여러분 자주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미인계. 별로 상관이 없나요? 성가대, 찬양대와 상관없습니까? 미인계. 사단이 첫 번째 쓴 전략은 미인계예요. 너무나 황당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에 그렇게 죄가 시작돼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경건한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인계를 썼어요. 인류의 타락은 이 불신교론부터 시작되죠. 미인계를 통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에 맞서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손자병법 31번째 미인계에 맞서서 36번째 계략을 사용했어야 돼요. 뭐죠?
36개. 예, 36개의 주랭랑 도망갔어야 합니다. 전략상 후퇴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서 다 무너진 거예요. 함께 결혼하고 좋아하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과 경건을 지켜내기 위해 36개 도망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마귀와 대적하고 간음은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 귀신하면 막 도망가고 무서워 이러고 간음의 그 자리에서 버티고 싸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마귀는 대적하고 간음은 피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간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36개가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자기 아내보다 이쁜 사람, 남편보다 괜찮은 남자가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거의 없지만 어쩌다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이 약간 식을 때 사단이 딱 들어가는 거죠.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낼 때에,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 믿음의 가정이 지켜지고 그 거룩성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미인계에 넘어가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가정들을 보고 한국교회를 보는 거예요.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그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무서워요? 고스톱에 빠지면 어때요? 여러분, 고스톱에 빠진 분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고스톱에 빠지면 어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막 손으로 치다가 손 자르면 어떤데요? 발가락을 치잖아요. 발가락을 자르면 입으로 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고스톱 그 중독이 무섭다는 거예요. 노름이 무섭고 도박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동은 야구 동영상이 아니라 야한 동영상이에요. 야동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주님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워버리면 되지. 컴퓨터를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맨날 도박하고 음란물을 쉽게 접하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휴대폰을 다 지워버리고 옛날 폰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찬송가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가 이랬어요.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싶냐는 어떤 질문을 기자에게 받았을 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눈을 감고 살고 싶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맹인으로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눈을 뜨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눈을 뜨고 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눈을 감으셨습니까? 아니면 눈을 뜨셨습니까? 이 땅에 영적 맹인으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중독의 시대 가운데 물들지 않고 깨어 살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이 땅을,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윌리엄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1860년 4년도에 결혼했습니다. 10년 정도 이제 결혼 생활하다가 아내가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 목사님은 목회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아내의 건강 때문에 사역지를 계속 옮겨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여 목회 가운데 얼마나 몸이 과로했는지 목소리가 점점 쉬기 시작했고 성대에 손상이 일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단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목숨을 그냥 가져가 주십시오. 제 육신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막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너의 입술도, 병든 너의 몸도 다 내 것이다. 그 목사님은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어떤 찬송가냐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평안히 영원히 살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 죄와 싸움과 동시에 고난과 어떤 역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쭉 읽고 결론 내리려 합니다. 다 같이 19절과 20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밑으로 쭉 내려가서 거의 마지막이죠. 19절 20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여러분 형통의 사람, 여러분 여기 어떻게 총리가 있습니까? 총리가 될 거라는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그가 부와 명예를 번영을 누렸습니까? 그의 차가 컸습니까? 그의 집이 컸습니까? 그의 집은 감옥이 되었어요. 그의 명예는 실추가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자기는 도망갔건만, 사장의 아내로부터 피했건만, 오히려 자기를 겁탈하게 했다고 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누명을 써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다. 오늘 말씀 제목 아닙니까?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갔지만 성경은 다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그 의미를 담아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갇힌 곳이 어디죠? 그가 갇힌 곳이 누가 갇히는 감옥이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입니다. 왕의 죄수.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왕.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고 총리로 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잖아요. 형들에게도 팔렸잖아요. 그의 꿈은 이미 사라져 버린 지 오래예요. 근데 그렇게 인간의 인생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내려가고 있지만, 나락으로 꺼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명을 벗는 것이 형통이 아니구나.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도 누명을 쓰지 않는 게 아니구나. 누명을 벗는 것이 아니구나. 형통한 것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구나. 팔리고 종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 가운데 후렴이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잔잔한 강 같은 인생을 살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험한 풍랑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사 형통, 바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때로 교통사고 걸리고 때로 얼마 후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지금도 병상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것이구나, 나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나는 복된 인생이구나 믿고 앞으로 모든 인생 동안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행복하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1절과 2절만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이 서사는 너무나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이 감동적인 드라마가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아름답게 끝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사는 분 같은 분이 계세요. 그러나 드라마에는 작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작가 대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비극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승리로 끝내실 줄 믿습니다. 주인공을 죽이시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우리 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방송실에서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큰 풍파로 우리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어렵든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입니다. 목소리 올려서 저 마귀는 우리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가슴에 손 얹습니다. 주님, 소용돌이 치는 인생의 풍파 가운데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우여곡절이 있는 인생 가운데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평생의 신앙 고백으로 여길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능력의 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을 안수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리적인 연약함과 하나님 정신적인 병들과 영적인 연약함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형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